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끝났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새로 어디를 볼 거냐? 룻기 말씀을 볼 겁니다. 룻기 말씀에 대한 애칭을 제가 소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으로 붙였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먹다, 예수님을 먹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먹는 문제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심인 부분도 없어요. 다 축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디 가도 선교 바자회를 가도 다 뭐가 있느냐? 먹거리의 진심입니다. 특별히 고 이어령 교수는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말에도 먹는 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보통 인사를 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저랑 차 한잔, 물론 요즘은 안 그런 거 알아요. 예전에 어디 저랑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면 다음에 헤어질 때 야, 우리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자.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것도 먹어요. 뭘 먹는 줄 아세요? 나이요. 그것까지도 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이 없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서도 그러면 성경을 보면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펴면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피와 살, 포도주와 빵을 먹는 행위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먹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단순하게 육적인 음식만 먹는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제목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룻기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명화 그림 2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죠. 밀레에 뭐냐면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 여인들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룻기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삭 줍는 행동이 나오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 그림에는요,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났는데 뒤에 배경을 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동그라미를 쳐져 보면 뒤에 보면은 저쪽은 곡식의 수레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배불러서 다 수레가 가득 찰 정도로 저렇게 곡식을 쌓아놨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떨어진 것들을 줍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들이 불행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 자들도 이삭을 주음으로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저 그림이 내포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똑같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해서 저녁에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라는 뜻이에요. 자, 저기서 교회가 보이세요? 저 맨 뒤에 보면 교회의 종탑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녁 노을이 지는 저기에서 당 하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저 두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가난해요. 농부인 것 같은데 행색을 보니까 가난해요. 오늘 처절한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농부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그림을 적외선 투시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냐? 저 여인의 보면 옆에 보면 바구니 같은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저 부분이 수정되어 있었어요. 뭘로 수정되어 있느냐? 원래 저거는요, 저 바구니 안에는요 관이 있었대요. 그 관을 보면 사람들이 안 살 거라고 바구니로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관.
그러면 그 슬픔을 지금 복받치며 애도하는데 그 순간에도 저 부부는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면서 그 슬픔을 견뎌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내렸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비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때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겪을 때가 있고요. 또 믿는다고 해도 하루하루의 처절한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에 정말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가난과 힘든 고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다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뭐냐? 룻기라는 겁니다. 왜냐?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들이 살던 시대에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요,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것이 조금 없는 흉년이 아니라 아예 새끼 한 끼 아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지금 배고픈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가나안 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지금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는 가정에 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까? 왜 저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혹여나 그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인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들이 그렇게까지 극심한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러면 사사기가 바로 요 앞에 성경이거든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어떻게 끝을 내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 왕이 없대요. 왕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왕이 이스라엘에 없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타락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그 젊은 청년들이 돈을 벌려고 가려고 저렇게 부단히 애를 쓰겠습니까?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나냐? 타락이 일어나요. 사사시대에는. 그러면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민족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 저들이 그때서야 한 대 맞고 나서는 정신을 차려서 주여 좀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되잖아요. 또다시 타락, 심판, 회개, 이것들이 계속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어떤 성경이에요?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사사시대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도 대부분 다 뭡니까? 내 삶이 풍족하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 이삭을 줄 만큼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다가 보니까 주말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골프도 치고 싶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고 내 삶을 즐기고 싶고 교회에 오기보다는 내가 신앙을 갖기보다는 세상에 흠뻑 취해 빠져서 살기가 딱 좋은 것이 요즘 시대예요. 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물질이 그렇게 만들고 쾌락이 그렇게 만들고 중독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머물던 장소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이 베들레헴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의 베들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나 고기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꾸면 밥집이에요. 그러면 빵집에는 당연히 빵 냄새만 나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죠. 밥집에 쌀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서 실제로 빵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빵집에 빵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 빵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인생도요, 왜 이렇게 산으로 바다로 다른 것들을 통하여 체험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람은요, 다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일어나요.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그거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그것들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한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교회 포스터를 잠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초청 주일을 하잖아요. 어린이 초청 주일을 하더라고요. 그 주일은 아니고 참 토요일 날 놀러와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들이 많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체험하고 놀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안 보이지만 저 가운데 반드시 그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뭐를 꼭 도장을 맡아야 먹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느냐? 저 가운데가 뭐였냐면 복음 부스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먹을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11월 2일 전도 초청 주일을 하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막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음식도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물이 좋아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안내하는 것부터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부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날 다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요, 그날 찬양은요, 개인의 신앙 고백보다는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곡들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왜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정작 교회의 빵집에 뭐를 맛볼 수 없으니까요. 빵을 맛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성도들하고 나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은요, 한 성도의 가게에 가니까 거기서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만 나오시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새벽 예배는 나오는데 낮 예배는 못 나오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계속 제 안에 맴돌아요. 정말 어떤 분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간절히 정말 그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그 모습만 치중하다 보니까 나오기를 겁내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그 손을 잡고 끌고 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삶을 보면요, 처절합니다. 종소리가 땡땡 울리고 있지만 실제의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삭을 줄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모습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그것이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멜렉과 오늘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느냐? 옆에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강수량이 풍부해서 비옥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그 가정을 비난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먹을 것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 오늘 배고픈데 벌써 몇 끼를 굶었는데 오늘도 우리 굶어야 돼요? 그러면 가슴이 미어질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요, 만약에 적용을 저 가정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로 가면은 적용도 똑같아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교훈적 진리로 끝을 냅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끝까지 괴롭히고 쫓아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도요, 모압으로 갔을 때는 거기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보면요, 어떻게 원어도 나와 있느냐? 그들은 거기에 뭐 하려고요? 임시로 잠깐만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상담을 해보면 처음부터 교회를 떠나려던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떤 거냐? 너무 지금 현실의 삶이 힘들고 교회에서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교회를 쉬겠지 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압 땅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을 갖느냐? 2절, 3절처럼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더니 이번에는 거기서 피하려고 임시로 갔던 곳이 나중에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 살더니 지금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가구 다 옮기고 여기서 우리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2절과 3절 사이에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뭐냐?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며칠 사이에 죽고 만 겁니다. 타향살이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라고 거기에 이주를 해갖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과부가 마음이 나도 이제 목숨을 끊어버릴까라는 마음도 들지만은 자기 밑을 보니까 지금 두 어린 아들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 두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내야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삶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곱디고 온 청춘은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도 생겼을 겁니다. 한번 타향살이 생각해 보십시오.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데 그 예뻤던 얼굴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챗 GPT에 이런 배경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1934년에 고복수의 타향살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졌죠. 그런데요, 10여 년이 흐르고 나니까 아들들이 다 컸어요. 아들이 장성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다시 기쁨이 회복됐을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하는데 외국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외국 며느리들이 살림도 잘하고 착하고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여기서 든든하게 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말론의 첫째 며느리는 누굴까요? 룻일까요? 오르바일까요? 룻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4장 가면.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룻이고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얻었는데 참 자세히 이제 조금만 기다려서 손주만 얻으면 이제 모든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한 해에 시간차를 돌고 시름시름 앓더니만 말론이라는 이름의 뜰처럼 병약자로, 기론이라고 이름의 뜰처럼 낭비처럼 그 하나씩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가정에 그런 슬픔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 나오미의 마음 같아서는 어땠느냐?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의 심정이 나와요. 룻기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나갔을 때 풍족하게 나왔는데 나의 인생에 이제는 텅 빈 것 같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다.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고난이 밀려왔을 때 드는 생각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까? 남들이 알면은 괜히 하나님 덕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믿음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고난을 감소시키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재중으로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들어야 될 은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태까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 한 절 말씀만 오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가신다라면 오늘 되신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며 하며. 빵집에 빵이 떨어졌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도 비슷합니다. 돌보시사, 또 하나는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뜻은 방문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가정에 이사한 거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지난 코로나 기간에 후유증으로 3년 가까이를 누워만 지냈던 가정이에요.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출석도 못하고 그랬던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물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뭐냐, 이 돌보시사예요. 이 돌보시사는 그냥 단순히 돌보다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여 예수님이 가정마다 신방한다는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온갖 맛있는 음식,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단어가 바로 뭐냐? 돌보시사예요. 그 가정이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신방은 어떤 가정에 가요? 약한 가정, 힘든 가정, 고난이 찾아온 가정, 어려운 가정에 가는 게 신방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 있으냐,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아브람과 함께 가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가 마음에 드니까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브람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사라를 돌보시사. 하나님은 오늘 약한 가정,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을 친히 찾아가서 신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돌보시사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빵집에 빵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면 그 가정에 빵이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넘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돌아오게 하여예요. 특별히 룻기 1장은 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텅 빈 한 가정의 채움을, 한 가정의 텅 빈을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것이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텅 빈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수님의 빵으로 넘쳐나야 돼요. 가정에 예수님의 빵으로 넘쳐나야 돼요. 생명의 빵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11월 2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돌아옴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룻기서인데, 오늘 룻기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역사로 끝나느냐? 다윗이 태어나는 역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정이 뭘 잘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무너진 것을 보고 친히 돌보고 신방하여 주사 그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을 채워줌의 역사가 있는 게 룻기서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텅 빈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돼서 채워지기 시작하면 슈브, 돌아오는 역사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채우시기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